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인물과 일들이 생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지요. 마지막 운명의 직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레네 출신 시몬이 예수님이 질 수 있는 형틀을 대신 질고 골고도까지 갔다가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초대교회의 일꾼 되는 집안이 되었다 하는 것 이미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과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암흑기에 시대의 영웅들이 등장한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 신앙의 위대한 간증들이 일어납니다. 평범하게 살면 간증이 없어요. 굴곡 있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듦이 있고 파산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정말 지난주 우리 설교 김봉국 선교사님이 질그릇 속에 보배라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고난과 역경들을 뚫고 나와 극복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들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간증들 다 있으시죠? 그 간증의 배경을 보면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때 외롭고 고독하고 부족하고 빈곤하고 그럴 때 믿음의 능력들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단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교훈을 삼기를 원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한 일들을 발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요셉은 사람 이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 그러죠.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의 북서쪽 32km 지점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그리고 서쪽 32km에 있는 작은 도시 출신인데 이름이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은 잘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회원은 사내들인의 회원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기구가 통칭하는 그런 장로들 70명,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구성되어 있는 그는 회의입니다. 70명, 71명 또는 72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오늘 같으면 국회의원이나 또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존귀한 공회원이라 되어 있고요. 또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는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돼. 선하고 의로운 자.
또 사내들인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는 것은 찬성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지요?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신문하고 신성 모독죄라고 판결, 사형 언도에 해당하다고 판결할 때에 요셉은 찬성 안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그 동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아마 찬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였더니, 은이란 말 잘 안 쓰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 예수의 추종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동료들이 두려워하여,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예수 믿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부자라 돼. 부자. 지금까지 한 내용, 아리마대 요셉의 내용들 쭉 종합해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겠죠. 부자인데다가 사내된 공회원인데다가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이나 숨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익명의 신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영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그의 집안 식구들, 친척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에 대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처형 자리에까지 동참하고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주시오, 내가 매장하겠습니다, 당돌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가 요청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이니까 빌라도에게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그는 신분이었고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골고다 처형 장소 가까운 데에 자기가 묻힐 가족의 묘지가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의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사형 판결, 로마의 공권력에 의하여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갈릴리 출신의 한 선지자의 시신을 누가 수습하겠어요? 그를 믿고 따르는 남정네들은 다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그를 환영하고 랍비라고 메시아라고 영접했던, 환영했던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사람은 연약한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도 자기 고향이 아닌 예루살렘이라는 사고 묻히니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혹시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천군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불호령으로 로마 군병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일말 기대할 수도 있었을 거야. 마침내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다가오는 황망함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3시간 후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낯선 곳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 시신을 어떻게 장례지라고 매장해야 될 것인지 황망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던 공회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하고 자기 가족끼리 묻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였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전후 내용들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내용들을 이번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과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이루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원과 사람과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질문하지, 아버지 우리 제사 지나러 가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때에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이삭 대신 양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그 시신을 누가 수습할까, 어떻게 수습할까, 장례 지를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애통해하며 망연자실했던 그 여인들 앞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내가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하겠습니다. 내가 세마포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나의 무덤에 그분을 안장하겠습니다 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여인들에게 말했을 때 여인들의 걱정과 염려가 한순간에 안도의 한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기도하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한 가족 족장 단위에서, 부족 단위에서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파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에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기구한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거기에 피신 갔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고 예비하셨어요? 요셉입니다.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누굴 예비하셨어요? 왕궁에서 자란 왕자였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를 40년 훈련시키시고 40년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미디안에 먼저 보내셨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 악인의 강교에 나여 이스라엘 민족이 절멸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라고 하는 아리따운 믿음의 여인을 왕비로 만드셔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왕 앞에 나와 간청하여 민족을 살리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로마 제국을 통하여 길을 닦게 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곳곳에 회당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디아스포라 이민자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면서 세계 학문에 대하여 정통한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비시켜 놓으시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그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만 확인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무엇이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다면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줄 리 없는 캄캄한 밤, 제자들 도망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일 때에 십자가 밑에 잠잠히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시신이 수습되고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그가 죽어 악인과 함께 하시며 부자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우리 앞으로 미래의 일도 하나님이 예비한 환경과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 쪽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예비한 자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리마대 요셉에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안장하는 것은 극히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공회원이에요. 부자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만 먹고 용기를 가지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통하여 충분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믿기로 한 자는 유대 회당에서 축전하기로 산헤드린에서 결의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에게 요청하고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 무덤에 안장했을 때 그 뒤에 다가오는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산헤드린에서 축출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동안 가졌던 명망과 명예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평탄한 삶을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폭풍과 같은 그런 삶의 질곡들이 다가올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가져 자기의 생각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겼다고 하는 그 사명감, 은혜에 보답하고자 원하는 그 상식적인 삶의 패턴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하고 일 후에 다가올 불편함에 대하여 손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쪽으로 선택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인데 쉬운 일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함이 있고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용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쓰시겠다고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일에
응답했을 때 이를 것에 대하여 염려하여 그 일을 주저하고 거부하고 모른 채 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해야 되나? 우리 장로님들이 하겠지. 내가 해야 되나? 더 돈 있는 사람이 하겠지. 내가 해야 되나? 나보다 생활이 더 안정된 사람이 하겠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하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을 때 우리가 잃을 것, 명예, 소유, 편안한 생활 등등을 크게 여겨서 주저하고 도망치고 거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가져서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나쁜 선택을 한 거야? 그 당시에 70명이 되는 공회원에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딱 두 사람이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수십억의 사람들 입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알려지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그 뒤에 어떤 희생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가 후대에 받는,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겠어요? 이 삼척 동작에 물어보나 당연한 일이죠. 내가 손실을 감내하고 불편함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작은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주 앞에 나와 쓰임받아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지요. 우리는 너무 많이 주저합니다. 이럴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리 주저하는지 몰라. 불편해해요. 그 자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내가 움츠리고 간직하기 위하여 우리 비겁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비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 찾아와서, 에스더, 네가 왕 앞에 나가 우리 민족을 구해줄래?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의 어명 없이 나갔다면 죽습니다. 모르드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네가 우리를 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네가 구중궁궐에 있다고 해서 네가 안전할 거 생각하느냐? 그때 에스더는 충격을 받는 거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는 3일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게 되고 결국 유대인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에스더예요. 영어 이름에 에스더 있는 분이 있죠? 귀한 이름이에요. 믿음의 이름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왕비의 자리,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고자 원할 때 있어요.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돈, 시간, 불편함, 이것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치고 갈 것도 아닌 거, 먹고 갈 것도 아닌 거. 아끼면 똥 된다는 말 아시죠? 아끼면 똥 될 것 때문에 그걸 쓰지 못하고 그걸 아끼느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무용지물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일이에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희생을 수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에게는요, 직분이 있어요. 공회원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어요. 부자예요. 자기 종들을 지켜서 세마포 사게 하고 싸게 하고 시신을 내리게 하고 하는 일, 생각 하나만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일, 용기 하나만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이 다 못한다고 할 때에, 남이 싫어하고 주저하고 물렀을 때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 적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적지만 이 일을 사용해 달라고 한 걸음 아리마대 요셉처럼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지난 코비드-19 때문에 3월 중순부터 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가 폐쇄되고요. 뭐 10명 이하 모이면 된다, 나중에 5명 이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새벽 기도회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10명 미만의 사람이 새벽 기도에 매일 나와서 기도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용기를 가진 분이에요. 저는 1년에 2번 저희 교회당 청소할 때마다 참 감동적이라 생각해요. 토요일 날 한 서너 시간 청소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나와서 막노동 막 하잖아요. 나무 잘라야 되고, 낙엽도 긁어 모아야 되고, 또 그걸 또 한 군데 모아야 되고, 기타 등등. 저는 이러면 예배 나오는 것보다 훨씬 감동적인 순간이 1년에 2번씩 있어요. 교회당 대청소할 때 나오시는 분들이야. 여러분들 이거는 어쩌면 필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옵션이래요. 근데 그때 나오는 분들은 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어쩌면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계셔도 누구도 여러분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70세 이상 나오신 분, 대단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용기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토론토 여러 교회는 70세 이상은 금고사항으로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도록 부탁했어요. 현장 예배 안 드려도, 집에서 동영상 드려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비난하지 않습니다. 브레임하지 않아요. 왜?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아니 교회에서 당회에서까지 그렇게 권장했기 때문에 아무런 미안한 마음이 없죠. 근데 이거 왜 나오세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 가졌던 작은 용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에서는 금하지 않았으니까 나오시면 좋죠. 내가 할 수 있느냐? 남들이 물러서고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에 내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가졌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새교회가 교회에 출석했을 때, 손님들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집을 열고 부엌을 열어서 손님 대접하는 것 모든 여자들이 싫어합니다. 요즘에 특별하게 자기 집을 연다고 하는 것은요, 금고 여는 것만큼 더 힘듭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 집을 오픈 하우스 하는 것, 오픈 키친 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적은 일이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용기와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한 걸음 앞서는 거야.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헌금할 때에 좀 넉넉히 하십시오. 20% 할까 30% 할까 결정할 때 언제 얼마 하면 좋아요? 30%. 100% 할까 150% 할까 결정할 때 뭐 하는 게 좋아요? 150% 하는 게 좋아요. 항상 넉넉하게. 그게 용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선교에 앞장서는 것, 교회의 굳은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는 것,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주일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참 수고하는데 참 제가 말은 못하지만 참 마음속에 고맙다 생각 많이 해요. 이름 적어야지요. 발일기로 체온 재야지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문고리 닦아야죠. 의자 닦아야죠. 자, 그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 빨리 가서 TV나 보고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나 혼자 먹고 같이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우리 집안끼리 먹고 쉬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을 거야. 네가 가진 것 없는 것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것, 네가 향유하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여 내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한 걸음 주님 앞에 선뜻 나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돈낼 장소에 막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신발끈 묻는다고 친구 가서 먼저 돈 내게 하지 말고 착 나가서 카드 착 쓰고 티몬톤 가서 그냥 먼저 내고 그거 멋있지 않습니까? 50불 미만인데 뭘 그거 주저하고 눈치 보고 오늘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누가 사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멋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 주님께서 쓰실 때 기쁘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두 가지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실 때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시고 상황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 가진 것, 불편한 것, 이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더 큰 영광과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합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를 사용한다고 하실 때에 용기 있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담대한 믿음을 사용하게 하소서. 멋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원하신 일일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 때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한 자원과 사람을 준비해 주시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원할 때 내가 가진 것 지금 가지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손실을 두려